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활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가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이건 뭐예요? 엄청난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력. 돈이 엄청나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는 거죠. 명예도 있죠. 종교심도 강하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얻고 나서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것들은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나에게 다 해다. 그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지만은 원색적인 말은 뭐냐? 똥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같이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똥같이 여겼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똥같이 여기질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해. 더 가지려고 그래. 더 움켜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껏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 죄인이 의인 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무려 마태복음에서만 몇 번을 기록하고 있냐? 3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호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 등에 보면은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이가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외쳤어요?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의 뭐다? 핵심의 핵심. 그 예수님은 뭘 강조한다? 천국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다?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해서 돌아가 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땅을 사죠. 그러니까 그 땅에 묻혀 있던 보화가 누구 것이 되죠? 자기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근데 이거는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을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궁극적인 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또 뭐냐? 복음의 복음. 복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인간이 타락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영적, 정신적, 육체적, 자연적 모든 고난, 고통, 불행, 질병, 사망, 심판, 지옥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제산 받아 또 뭐를 얻어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냥 천국을 믿으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궁극적인 것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고도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에 감춰있던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발견만 하고도 기뻤는데 소유를 했을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누려야 될 게 뭐냐?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이야 기쁨. 그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기쁨의 종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죠. 그죠? 물은 그냥 맹물이야.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어때죠? 좋아지는 거예요. 기쁨이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사랑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실학. 그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다? 실학. 성령의 열매도 사랑 다음에 뭐다? 실학. 뭐예요? 기쁨을 말해요.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영이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의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워십, 몸 찬양하고, 할렐루야. 또 나가서 이 기쁨이 넘쳐나니까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너 나가서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놀라운 기쁨. 그래서 우리 속에는, 천국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우리 뭘 누려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있으면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항상 웃어라. 항상 웃어라. 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왜? 가능하냐 못 가능하?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걸 왜 그러냐?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자, 이 사람은 이 보화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소유했어요. 자, 그럼 땅값이 1억이야. 1억이라도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보화를 진짜 발견했다면은 1억 주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우리 매형이 강화도에서 계시는데, 강화도에서 그분은 뭐냐면은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제 대나무 잡는 거 있잖아요. 신이 내리면 다다다다다 떠는 거, 이거 하는 분이야. 이거. 그러니까 그 부인이 우리 누님이잖아. 우리 교회 나와요. 강화도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우리 누님을 태워가지고 강화도에서 인천, 계산동까지 오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물어봤어요. 건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리고 집사람이 2천억 원이 있어. 2천억 원. 천국이 진짜 있다. 2천억 내놓으면은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내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그랬더니 건집사님이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내놔야지. 2천억 있으면. 왜?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 2천억 가치 봐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뭐라 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 이거는 100억, 100조, 100경 그 이상,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 이재용, 재벌, 빌 게이츠 모든 재벌가들이 다 모아도 여러분들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야. 할렐루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거를 확증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천국 들어갈지 죽어봐야 한다, 이런 사람은 못 갈 확신이 많습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제산 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확증을 시켜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라?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하라? 웃으면서 살아라. 웃으면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승내면은 한 번 더 늙어진다. 예? 그 우리 속에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을 실제화시켜서, 잘못 말하면 믿음, 구원, 영생, 천국 이렇게 되면은 추상적으로 들을 때가 있거든요. 추상적인 거를 실제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돈으로 계산해야죠. 돈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다?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천억, 천조, 천경 그 이상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너무나 액수가 크니까 실감이 안 나.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보편적으로 나온 게 30억입니다. 30억 정도가 있으면은 난 정말 행복하겠다. 30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을 얻은 게 30억과 비교됩니까? 3천억 하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여러분들 말 안 할게요. 300억이 있다고 생각해. 300억. 내 속에 300억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해. 얼마나 기뻐. 그죠? 그러면은 300억, 3천억 있는 사람이 그까짓 거 1억, 2억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보면 좀 어때? 에? 손해보면 어때요? 양보하면 좀 어때요? 미움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당하면 좀 어때요? 건강 없으면 어때? 돈 없으면 어때? 명예 없으면 어때? 지식 없으면 어때? 그것보다 말할 수 없는 가격이 가치가 있는 절대적 가치인 천국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를 알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를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 가치, 복음, 영생, 구원 여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알았다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상대적 가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부활을 발견했어요. 예수라는 부활을 발견했죠. 그랬더니만 어부들이에요. 뭐를 버려뒀어요? 곧 뭐 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부활을 발견하니까 즉각적으로 땅을 팔아서 그 상을 따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갖고 자기 소유로 삼잖아요. 즉각적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와 그물만 버려뒀으니까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뭡니까? 전 재산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만 버린 것이 아니라 뭐를 버렸다?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영생,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은 둘 중에 하나, 부모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이걸 묻는 거예요. 자식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돈을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물어보면 안 하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너희들이 안 되면은 상대적 가치를 뭐한다? 다 버려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들 다 버려뒀어요. 예수를 쫓았어요. 뿐만 아니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까지 바쳐 생명까지 다 바쳐. 목 베어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왜?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초교회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야말로 진정으로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그래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핍박자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어. 우리 몸과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라도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천국이 있다면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죠.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누구야? 사울입니다. 8장에서는 사울을 뭐라 그래요? 교회를 잔멸하려 했다. 원어적 표현 안 하고 그냥 한글 그대로 아주 잔인하게 멸해버린다 교회를. 그리고 9장의 다메섹 지역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죠. 다메섹에 나타났죠. 그 다메섹에 나타난 이 사울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살기와 이협이 등등했다. 살기와 이협이 등등했어요. 그랬던 사울이지만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거꾸로시잖아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냈잖아요. 가서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라.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이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이거를 알고서는 가가지고 안수했더니만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즉각적으로 회당에 뛰어들어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 앞에서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장에서 전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영생 천국을 소유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활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가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이건 뭐예요? 엄청난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재력. 돈이 엄청나다는 거죠. 권력이 있다는 거죠. 명예도 있죠. 종교심도 강하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얻고 나서 다 해로 여긴다. 해로 여겼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것들은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나에게 다 해다. 그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지만은 원색적인 말은 뭐냐? 똥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같이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똥같이 여겼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똥같이 여기질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해. 더 가지려고 그래. 더 움켜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소리 듣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야죠.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에 뭐 천억, 천조, 천격 이까지 거 있는데 그까지 거 누가 뭐랜다고 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얘기더만은 내가 어둠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기 위함이에요. 내가 자꾸 옛날에 얘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불교 신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자였고 세상의 탕자 중에 탕자처럼 살았던 얘기를 하면 우리 누님들이 우리에게 권사들이거든요. 그 얘기 좀 그만해. 네?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야. 폭군이야. 그런 집안에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 상해가 삐뚤어졌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왜 얘기를 하지 마라. 내가 어둠을 얘기하고 나의 약함을 얘기하는 건 무엇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얘기요. 누님들 똑바로, 권사들이지만은 누님들 똑바로 믿어. 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목회하면서 2번 파산했습니다. 예. 저는 목회도 돈 한 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번은 1,000만 원 밀어줘 갖고 1,000만 또 그거 갖고 결혼도 하고 교회도 개척했어. 그러다가 2년 만에 50명이 돌파될 정도로 부흥이 됐는데 광원기도는 원목으로 불러갖고 제가 원목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또 나와가지고 2000년경에 제가 또 돈을 내 열정만 믿고 2년만 지나면은 얼마든지 재정 자립할 수 있다.
돈을 갖다가 땡길 수 있는 건 은행 거, 카드 거 다 땡겨 갖고서는 개척을 했는데 2년 만에 다 말아먹었어요. 교인은 한 40명, 50명 모였는데 불신자 전도를 했으니까 11조가 나옵니까? 안 되는 거야. 다 말아먹었어. 7, 8년간을 빚 독촉을 받으면서도 나는 뭐했어? 나중에 파산을 했죠. 빚 독촉을 받으면서도 이제 가정 목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명동 전도, 서울역 전도, 영등포역 전도, 지하철 전도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증경로 회장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야, 이강수의 말로 진짜 사명자다. 저렇게 엄청난 빚더미에 눌려 있으면서도 기가 꺾이지 않고 더 신바람나게 전도하네.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밀어줬어요. 할렐루야. 밀어줬는데 나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물론 있긴 있겠지. 저는 어디 가면은 부흥회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끼쳐줍니다. 그럼 제가 밝히기 전에는 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를 어느 정도로 보냐? 최하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죠. 그러나 사실은 저는 목회를 못해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파산을 작년에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타고 다니던 조그맣고 예쁜 모닝차 있었죠.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6년 타고 나서. 왜? 구상권 문제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종합보험을 안 들고 책임보험을 들다가 사고를 내가 당했어요. 당했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네. 그래갖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고 치료비가 6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래 책임보험에서 인사사고는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 안 되대. 600만 원 돈을 물어야 된대. 그런데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동부 자동차 화재가 그 자동차 보험에서 법원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차를 팔아가지고 600만 원 싹 갚아버렸어. 할렐루야. 자, 내 발가 같은 거죠. 그 안에 있었던 내가 상세한 얘기는 디테일한 것들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 목사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고 목사님은. 그러면 고 목사님도 아주 그 문제 때문에 저를 많이 걱정해 줬어.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해 줬어.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와. 괜찮냐고.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는 참 마음이 무겁고 좀 힘들었지만은 여러분,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속에 영생, 천국, 100억, 1000억 그 이상의 것이 있잖아. 내 속에 아버지께 있잖아. 다만 아버지가 지금 안 주는 것뿐이야. 아버지가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카니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카니발이 있어야 전도자를 태우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 장비, 우리 교회 전도 장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소총, 기관단총, 대포 다 있어요. 다니면서 다닐 거야. 할렐루야. 그까짓 것 몇백만 원, 그까짓 것 몇천만 원, 그까짓 것 수십억, 수백억 때문에 우리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언제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이나 제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두 번씩이나 파산한 사람 같습니까? 네? 모닝차 다 구상권 청구당해갖고 법원에 고소당했고 재판받으러 2번 다니고 차 달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안 그렇죠? 저는 우리 노회에서도 궁일함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너는 몇백 명, 몇천 명 목회하는 목회자보다 얼굴이 더 혼하대. 더 생기가 돈대. 할렐루야. 너는 돈이 없고 교인이 없는 것뿐이지 너는 진짜 목회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전도면 전도 쪽으로, 찬양이면 찬양 쪽으로, 부흥회는 부흥회 쪽으로 좋은 것을 다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궁일이 보지 않아. 그거 괜찮아. 할렐루야. 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지금 고만하라는 사인이 계속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예,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 이게요, 내가 몇 달 전에 준비된 말씀인데 어제 밤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더 못했어.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영생은 모두 얻었습니까? 돈 가지고 얻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속된 말로 공짜로 얻었잖아요. 공짜로 얻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의 가치를 우습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제사마다 천국 가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 예수 안 믿으면 자신의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뭐 해야 돼요? 전해야죠. 목숨 걸고 전해야죠. 어떻게 안다면서 가만히 있어? 예수 믿으면 제사마다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안전해? 피곤해서 안전해? 뭐 하는? 여러분, 저 같은 이러한 여러분 인생에 일반인들도 자기 일생에 2번씩이나 파탄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빚에 짓눌려갖고 2번씩이나 파탄하고 모닝 자동차 있는 거 그것도 다 뺏겨버리고, 그러면서 저는 전도를 쉬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집회하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줘갖고 능력 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생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을, 제가 이 찬송을 너무너무나 하고 싶었던 찬송인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물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회자 목사님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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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케리위리스 감메리 카라와라스 켄나야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100억 1000억 천조 천경 아버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 칼라이어스 겐메리 카라와라. 아버지 우리 칼라이어스 겐메리 케리위리스.